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녀와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정예배에 대한 좀 준비 교육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2021년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좀 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예배를 할 때 제일 먼저 좀 가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좀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하면 다들 좀 부끄러워하는, 솔직히 좀 가족들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또 인도하냐, 무슨 기도하냐, 이런 좀 부끄러움이 가족 사이에 좀 있을 수 있고, 또 잘 못할까 봐 민망한, 기도도 잘 못하고 또 막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막 그런 것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허지부지해지면 어떡할까라는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은 조금 바꾸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을 한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존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의 삶에 참 어려울 때마다 고백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정예배 시간마다 아버지의 기도가 내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남들은 알 수도 없다.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자신의 영혼을 다 쏟아 부었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필요도 기도로 아뢰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마치 살아계신 구주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친구로서 알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참 어릴 때에 그 가정에서 받았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 또 가정의 믿음의 모습이 삶의 평생 동안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조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5장에 남편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사랑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 가정을 씻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도록 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준비하는 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 어떤 3대 요소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좀 칠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면, 아이고, 네, 공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교회입니다. 트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믿음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이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최초의 공동체인 이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세워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도 사실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에 내년에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교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로 세워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제일 좋은 거룩을 그리고 믿음을 세워가는 저는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어떻게 이렇게 좀 부담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예배의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예배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읽으세요. 네. 두 번째 기도하세요. 네. 세 번째 찬송하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정 예배의 포맷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꼭 이 세 가지를 하세요. 자, 여기에 뭐가 없냐면 설교가 없어요. 가정 예배 때 설교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 찬송, 이 세 가지를 꼭 하면 저는 바로 그것이 잘 되어진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제가 하나씩만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방법. 먼저는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을 내년에는 매주일 주보에 실립니다. 그래서 게재해 드릴 거예요. 본문하고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그냥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매주일마다 주보에 올라온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성경 읽기를 할 때 설교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네. 가급적 하지 마세요. 네. 허집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가 같이 그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할 때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식구가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게 중요하지 누가 계속 설교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우리 한계를 다 알고 있고 사실 그 시간이 그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자녀들은 예배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하냐? 예. 가정 예배에서 설교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간단한 설명입니다. 모를 만한 것, 단어 설명, 의미가 어떻다는 정도 간단한 그냥 설명, 그 정도면 저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경 읽기를 할 때 서로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는 건 좋아요. 대신에 누군가 맡은 분이 있다면 주일날 올려준 설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느낌과 생각에 대한 약간의 조합이나 컨트롤이나 아니면 참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요 정도 핵심은 설교하지 마라. 그쵸? 대신에 매주일 이렇게 하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매주일 본문이 나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정 말씀을 하나 결정하셔서 가정마다 세우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3개월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우리 가정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성경 읽기가 끝나고 그날의 본문이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더 읽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 더 그 가정에서 같이 기억할 만한 말씀을 세워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성경 읽으세요.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고 한 사람이 읽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방식은 하시되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간단한 설명 정도 하시고 지나가시라. 대신에 느낌이나 생각은 나누어도 괜찮다. 두 번째, 기도하고입니다. 말씀이 끝나면
이 기도의 자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하는 자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 무슨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해서 좋고, 선교를 해도 좋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좋고, 근데, 가족은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 인도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있는 분들도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나눔도 하시고 물어보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제목을 정해놓고도 하시고 또 긴급한 기도도 하시고 또 중보 기도도 하시고 또 제일 좋은 기도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근데 이 자녀들과의 기도 시간, 남편과 아내의 기도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게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바로 기도의 자리를 나누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 찬송입니다. 찬송은 시작하면서 하셔도 좋고요. 말씀하고 기도 끝나고 찬송하며 끝나도 좋습니다. 순서는 가정마다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찬송은 교회에서 찬송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당 한 권이 아니라 1인당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집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게 판매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예배용으로 나눠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시고요. 상당히 좀 수량을 충분하게 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구가 한 6명이다. 그럼 6권 가져가세요. 근데 여분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요. 혹시 손님 오면 뭐 한두 명 한다. 그러면 7, 8권 가져가세요. 제 생각에. 그래서 부족하면 다 할 테니까 가정에 꼭 찬양집이 있어서 그 찬양을 하도록. 근데 그 찬양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부서에서 하는 찬양, 중고등부가 하는 찬양, 청년들이 하는 찬양을 다 조금씩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찬양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고 싶은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같이 하면 좋겠고 찬송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너무 두껍진 않으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고 역시 찬양도 분기별로나 한 달 정도 가정 찬양을 정해놓고 한두 곡 아니면 두세 곡 하시고 가정 찬양을 꼭 같이 하시면 더 좀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뭐 하라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읽기, 읽어라. 두 번째 기도, 기도하라. 세 번째 찬송하라. 찬송. 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할 때에 목표가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언제 하느냐? 날짜도 정해드립니다. 화요일. 몇 시에 할까요? 눈치 빠른 분 아시겠죠? 8시 30분.
오늘이 정말 가족이 떨어져 있는 분은 주말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화요일 8시 30분을 꼭 가정예배 시간으로 잡으시면 좋겠어요. 불가피하지 않는다면 같이 모여서 하시되 이 시간에 하시고 제일 좋은 거 가정예배 끝나고 빨리 주무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가정예배를 10분 안에 끝내라. 예. 예. 엄청 짧죠. 예. 뭐 10분 만에 뭘 해. 근데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예. 10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 유치부 아이들은 집중력을 5분에서 7분으로 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의 집중력을 보통 10분에서 15분으로 봐요. 예. 근데 가정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되게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도 반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부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설교 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 주보 보고 또 찬송 이렇게 같이 서로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 같이 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아주 가볍게. 왜? 맨날 집에서 스테이크 먹지 않잖아요. 그냥 밥 먹고 반찬 먹고 도시락 싸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를 하고 여러분 가정이 가능하다면 헌금 드리는 시간은 가지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마다 이 드림의 삶이 가장 복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부터 가정에 사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면 헌금위원도 정하면 재밌고 또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또 가정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도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함께 또 적는 것도 좋고 그래서 헌금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도널드 위트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강의도 상당히 여기에서 인용했는데 이 책에서 가정 예배의 어려움을 한 가지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사단의 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사단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어떤 식으로도 사단은 이 가정이 세워지는 걸 깨뜨리는 게 그렇게 집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식구 가운데 막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이런 반목이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오늘 결론 부분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소중한데 저희 교회도 사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교회로 세워진 케이스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 가정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거나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내 가정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주신 동력자, 내 자녀, 그리고 함께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같이 하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할 때 마지막 주의할 부분을 세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 어, 가정의 모임은 융통성 있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융통성 있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정은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화요일 날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누가 밥을 먹재. 그래서 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집에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께. 뭐 그래서 가봐야 돼 갑자기. 이런 등등의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프다든지 등등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 가면서 하세요. 차에서. 가면서 차에서. 아니면 좀 미리 약속이 있어서 양해가 안 되고 그 시간이 넘길 것 같으면 아침에 하세요. 그날만큼만. 그러나 꼭 하세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융통성을 가정에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표적인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면 좋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부인이 하는 말은 거의 안 듣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계속 하자고 권면하는 융통성. 그러나 절대 반감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안 한다고 미워하거나 그것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가정 예배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아이들하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가정 예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하십시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꾸준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릿 공동체에서 내년의 목표는 52번입니다. 예. 제가 스티커를 아마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달력에다가 꼭 붙이세요. 예. 그 달력에 화요일 예배 드렸다 하면 자녀를 통해 붙이든 꼭 붙이세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내년에 52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1년 동안 가정 예배는 안 빠지고 꼭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짧게 하라. 예, 가정 예배를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예,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사단이 준 방해를 우리가 좀 이겨가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우리 가정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소리 켜셔도 돼요. 좀 소리 켜보세요. 예, 다 한번 켜보시고, 예, 다 켜보시고, 예,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이렇게 또 나누니까 더 좋은데, 예, 가정 예배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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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한두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는 강의도 짧게 해. 네. 질문. 나도. 됐어. 눌러야 돼. 줌으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드리라는 얘기죠? 각 가정에서. 네, 각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좀 이따 그럼 줌으로 모이지는 않나요? 줌으로 안 모입니다. 아, 그래서 저하고 교육은 다음 주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무리 교육이 있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계획은 다음 주 나누려고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1년에 한 번 저를 초청해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같이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한 주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각 가정을 이렇게 찾아뵙는 거고요. 그 가정하고 이제 저희하고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겠죠. 그 외에는 제가 줌으로도 안 합니다. 저는 주보에 말씀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고 각 가정에서 인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면 가정으로 방문해서 제가 한 번 정도 1년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마음은 있습니다. 또 질문. 말씀이 아니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 30분에 우리 조금 더 가정 예배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강의로 나누니까 참 좋네요.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우리 모두가 또 이제는 꼭 같이 가정 예배 승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모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정말 좋고 정말 그게 기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함께 공유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찍힌다. 사실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 가장 아름다워야 할 장소를
우리가 그동안 잘 세우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내년 52주는 꾸준하게 어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기필코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각 가정의 처소를 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